12월의 첫 주일, 마지막 달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주일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해서 연합군을 이긴 다윗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다윗의 호의를 수치와 수모로 갚은 암몬 왕 한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조문사절단을 꾸려서 보낸 그 조문사절단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리고 또 옷을 중동볼기까지 잘라버리는 이런 수치와 수모를 한온이 다윗의 조문사절단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런 다윗의 호의를 수치와 수모로 갚은 암몬 왕과 그 일당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로홈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암몬 자손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암몬 사람들이 알고 보니 자신들이 다윗의 조문사절단들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구나. 정말 다윗이 우리 아버지 나하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조문사절단을 보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은 결코 정탐꾼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하스 왕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보낸 사절단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뒤늦게서야나마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뒤틀어진 이 일을 어떻게 수습했는가? 한온이 정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가 제대로 된 수습, 다윗과 자기와의 사이에서 또 이스라엘과 또 이 암몬과의 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홉 사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아람의 보병 2만 명을 고용하고 마아가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병 4만 3천 명을 고용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고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이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와서 무언가 해주기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암몬 왕 한온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겠다. 바로 그런 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의 진의를
몰라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물질적 손해를 끼쳤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혹은 전심을 다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상처는 나겠지만 그 흔적은 남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인정하거나 또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혹은 용서를 구하거나 그렇게 하기는커녕 이 암몬 왕 한온은 상대를 누름으로 힘으로 눌러서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그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정말 큰 잘못을 범했다, 다윗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도리어 이웃 나라의 군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진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진리를 몰라서 성급하게 일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를 무력을 행사함으로 더 사건은 꼬이고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 급히 사화하라 그랬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급히 하라 그랬어요. 빨리 화급을 다투어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지만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25절 읽었습니다마는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사태는 더 꼬이고 더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4절에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난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은밀하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잘못했어, 이런 어떤 그런 제스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노를 쉬게 하고 분을 그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를 더 폭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 분을 더 폭발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무엇을 사과해 라고 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자기 진지를 더 견고하게 구축하고 그리고 물리적 행사를 하려고 하는 데서 상대는 더 감출 수 없는 분노를 폭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암몬 왕 한온이 바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몰랐으면 몰라서 그랬거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잘못한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잘못에 대한 인정, 또 사과, 그리고 용서를 구할 줄 몰랐던 암몬 왕 한온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져 버렸다. 오히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마음을 더 격동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자초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과하는 사람이 사과하는 타이밍을 정하는 것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해 주는 타이밍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과는 용서받기 위해 하는 것이기에 가급적 사과할 때는 용서해 주는 사람의 타이밍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피해자의 용서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두고 계속하는 일입니다. 때에 따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과하는 일과 용서하는 일은 정말로 복잡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해야만 제대로 된 사과와 용서가 아닙니다. 사소한 잘못을 사과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미안해하고 한 번이라도 더 성의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과를 받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항상 주변 사람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주변 사람과 다투거나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나쁜 일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사과가 없다면 용서 또한 없기에 자연스럽게 나쁜 관계가 됩니다. 대신 제대로 된 사과가 있다면 좋은 용서 또한 있기에 나쁜 일이 있어도 더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사과하는 것만 제대로 알고 할 수 있어도 자기 잘못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사과만 있다고 하면 그 사과를 받는 사람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를 해주는 이런 좋은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같이 되어질 관계도 이 사과와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변하여 좋은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과하는 사람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만 내가 이만큼 사과하고 내가 이만큼 용서를 구했으면 됐지 왜 사과를 안 받아줘? 왜 용서를 안 해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 서서 그가 그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그가 그 용서를 받아줄 때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서해 주는 사람의 타이밍 그 시간에 맞추는 것이 사과하는 사람 사과를 반드시 해서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해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좋지 않은 관계로 이어질 것이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의 그 카톡에 올려져 있는 그 메인 화면에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글인데요. 자신의 행동이나 말 실수 그 어떤 것이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피해가 간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 절대 변명하지 말고 정중하게 사과하라. 이건 결코 거칠애가 아니다. 결코 당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당당히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동 혹은 말실수 그 어떤 것이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피해가 갔다고 하면 절대 변명하지 말라. 절대 변명하지 말고 정중하게 사과하라. 그러면 결과가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었다고 하면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대가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해 줄 때까지입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잘못은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만
좋은 관계, 다시 말하면 관계 회복,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과 아비새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왜 등장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이 왜 등장을 하게 되는가?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없이 용병들까지 사들여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려고 하는 이 암몬 왕 한운과 그의 사람들과 그 용병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령관 요압과 아비새가 여기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잘못을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오히려 우리를 물리력으로 응징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분노를 더 촉발시키는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이 9절에서부터 19절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더 큰 승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도 보면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과 아비새와 요압의 대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승리입니다. 아람과 그리고 또 암몬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처절하게 패배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만회할 기회, 다시 말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함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회할 기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할 구덩이, 헤어나오지 못할 불구덩이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결국 암몬 족속과 그들과 함께한 족속들은 다윗과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웃나라 용병을 사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그러면 이스라엘과 또 그들의 왕인 다윗을 얼마든지 응징하고 우리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사태는 전혀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절히 패전의 쓴맛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 형제가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상대해서 무찌르게 뵐 때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상대했는가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협력 전략이었습니다. 연합군을 상대하는 이 다윗의 군대는 숫자적으로 매우 비대칭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용병을 사서 군사력을 증강시킨 이 암몬 족속과 아람 족속 이 연합군은 이스라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그런 군사력이었습니다. 이런 군사력을 상대해서 다윗의 군사령관 이 요압과 아비새가 전략을 짜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도우리라. 요압과 아비새가 상대할 적군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설픈 군대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많은 군사력을 갖춘 그런 군대였습니다. 이들 군대를 두 사람이 각각 나누어서 상대하기로 했습니다. 요압은 아람 군대를 상대하고 아비새는 암몬 군대를 상대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적군과 상대해서 싸우다가 두 사람 중에 누구든지 밀리는 쪽이 있으면 그쪽으로 서로 힘을 보태자라고 하는 약속이죠. 하나 때로는 둘, 둘 때로는 하나. 이게 여러분 협력 전략입니다. 두 사람이 나가서 서로 아람 군대를 상대하고 암몬 군대를 상대하고 막 싸우다가 한쪽이 전세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이 전쟁을 포기하고 여기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완전히 승리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둘이 힘을 합쳐서 한쪽을 공략하는 이런 전략을 이제 세우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공멸작전이 아니라 공생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결속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되어집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부에 사는 코사족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면서 흑인 인권 운동가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종종 사용했던 속담으로 유명합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프리카에 있는 이 흑인들과 또 백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건설하자, 더 든든한, 더 강력한 국가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이것을 외쳤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려면 각각 제각각 그렇게 가고, 아니면 우리나라가 정말 강력한 나라, 국가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대적 사탄을 상대함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해내는 데 있어서 힘을 같이 하는 것, 더불어 함께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승리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전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벽짓장도 맞들면 낫다. 벽짓장, 이 종이 하나, 이거 여러분 혼자 드는 거 별로 무겁지 않고 가볍지만 그러나 같이 들면, 마주하여서 들면 더 가볍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 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똘똘 뭉쳐서 나가면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치면 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요압과 아비새는 두 사람이 아주 결속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전쟁을 할 때 서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쟁을 하다가 어느 한쪽이 좀 이렇게 열세를 면치 못하고 또 전쟁에 밀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 반드시 한쪽을 포기하고 가서 함께 힘을 합쳐서 공략하여 승리를 거두자. 바로 이 전략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짜내고 또 그 전략대로 마침내 암몬과 아람과 그 군대를 상대하여 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보여준 이 전략, 협력, 공생, 이 전략,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또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할 그런 중요한 승리를 위한 전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을 하다가 전세가 불리하게 될 때에 내 뒤에 나를 도울 원군이 있다, 혹은 일을 하다가 힘에 부치게 될 때 내 뒤에는 나를 도울 응원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 이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비새가 나가 싸울 때에 전세가 아주 불리하게 되어진다고 할 때 우리 도망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패전을 면치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 뒤에 나의 형 요압이 있다, 곧 그가 온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쟁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말 처절한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내 동생 아비새가 내 뒤에 있다, 나와 함께 한다, 우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요 굉장한 사기예요. 사기 진작의 그런 생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이것이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을 보태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내가 뒤에 든든하게 서 있을게. 여러분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늘 여러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리고 낙담하고 낙심되고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내 뒤에 서 있어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보태줄게,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도와주고 할게,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여러분 상대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주는지. 내 뒤에는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줄 이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소위 좀 속된 말로 말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어떤 지지대도 없고 나는 아무런 언덕도 없어, 나는 세상에 나 혼자뿐이네,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에게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언덕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밤잠을 새워가면서 기도해줄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는 이걸 약속한 거예요. 네가 싸우다가 지치고 네가 정말 거기에서 물러서야 될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여기를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달려갈게. 너도 나를 지켜보다가 내가 열세가 되어지면 너가 거기를 포기하고 와서 나를 도와줘. 여러분, 이게 두 사람의 약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이 끈끈한 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지대가 되어줘야 돼요. 서로 우리가 언덕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팔을 들어줘야 돼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손을 들어주면 삶의 현장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어떤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생 전략이에요. 이게 협력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여러분, 이 암몬과 아람 군대, 연합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신앙 선언입니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아람 군대를 상대하여 싸우러 나가면서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이 요압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 거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나와 아비새,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요압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절대 자기의 땅을, 자기의 소유를 어떤 이에게 빼앗길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 우리의 성읍이 누구의 것이냐? 이 민족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빼앗길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한 채의 땅도 이 암몬 족속에게, 아람 족속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이 신앙 선포를 아비새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압이 아주 거칠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이 왕권도 뛰어넘는 아주 이 거칠은 사람인데요. 그의 그 심성 속에 이런 신앙이 또 살아 있습니다. 이 성읍이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채의 땅도 저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여러분, 확실한 신앙 선언을 요압이 지금 전쟁에 나아가는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수적으로 열세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한 채의 땅도 저들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가 싸우자는 거예요. 담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요압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요압과 아비새는 마침내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너와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편이시다.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어림없지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누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손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선언이 승리의 바로 주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는 절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람 군대 그리고 하닷 에셀 그리고 소박, 여러분 절대 암몬 군대와 함께해서는 안 되었어요. 아람의 이 하닷 에셀과 그리고 소박과 이 아람 군대는 절대 이 암몬 왕 한운과 암몬 자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공연히 얼마 죽게 해가지고 용병을 보냈다가 이렇게 큰 인명적 손실과 전쟁에 처절한 패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연히 남의 나라 돕는다고 뛰어들었다가 소위 벼락 맞을 사람 옆에 섰다가 벼락 맞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람 사람들이 전쟁에서 그런 패전을 경험하고 인명적 손실을 경험하고 나서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이 암몬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암몬 사람들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이런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입었어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우리가 돈 얼마에 용병을 보내서 싸움을 하게 하고 나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는, 오히려 엄청난 이런 손해를 입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작심을 한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는 아람 군대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겠다.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겠다. 절대로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에 함께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게 그런 분별력을 주십시오. 내가 누구와 함께하면 안 되고 누구와 함께하면 되는지를,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아람 사람들이 입은 것과 같은 이런
손해와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죠. 공연히 돈 얼마, 공연히 조금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젊은 청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이 젊은 청년, 나라의 미래, 이 세대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용병으로. 그래서 엄청난 이 인명적 손실과 또 국가의 이런 깃털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화를 자초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한번 저렇게라도 한번 해볼까.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줄이 있고 서지 말아야 할 줄이 있어요. 망하는 자의 줄에 서서 함께 망할 것인가, 아니면 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겠지만 좀 삶에 무슨 부요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줄에 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확실하게 서야 돼요.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차든지 더없든지 해야 돼요. 선이냐 악이냐,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확실하게 여러분 서서 여러분 그렇게 선택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의인의 줄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생명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아람 사람들이 늦게서야 깨달았어요. 이 암몬 족속과 함께해서는 안 되겠구나. 암몬 족속과 함께해서는 우리가 나라가 위태롭구나. 그래서 다시는 암몬 이 족속과 함께해서 도와주고 도움을 입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다. 아주 그냥 확실하게 못을 박는 그 내용이 오늘 19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실패의 잔을 마실 수 없어요. 마셔서는 안 되죠.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아람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실패의 선잔, 패배의 선잔, 나라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이 지경을 만들어버린 그런 이 아람 사람들의 선택의 잘못, 그들은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선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너그러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셔서 좋은 관계를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치유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와 혹은 사탄과 싸울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도 힘들겠지만 저거 그냥 놔두면 지치고 쓰러지고 널브러지고 완전히 끝장날 거다 하는 그 형제를 붙들어주고 자매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이 삽니다. 저야 죽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싸워야 할 싸움이 너무 급해.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다 죽습니다. 공멸입니다. 내가 싸우다가 상대가 지쳐 쓰러져 넘어지려고 할 때에 가서 도와주세요.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용기가 되어 주십시오. 지지대가 되어 주십시오. 언덕이 되어 주십시오. 그가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나를 도와 나의 싸움도 승리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생의 전략, 이 윈윈의 전략,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악한 마귀 사탄과 대적하여 싸우는 우리의 싸움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할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꼭 붙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가정이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교회가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다. 이 민족이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의 선언이 있을 때 여러분 확실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평의 땅도, 단 한 뼘의 땅도 잃어버릴 수 없다. 여러분, 이 확고부동한 신앙선언이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우리 신앙의 길에 여러분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해야 할 사람과 함께하고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분별력과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와 분별력이 여러분 절대 손해 입지 않게 할 것입니다. 절대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과 함께해서는 안 돼요. 함께해야 할 사람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승리가 오게 되는 것이고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비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인생길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승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